우리나라 고대 소설 가운데 흥부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흥부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흥부전 하면은 욕심 많은 형 놀부, 마음 착한 동생 흥부, 이걸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흥부가 복을 받는다.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다가 박에서 보물이 나왔다. 부자가 되었다. 욕심을 부리던 놀부는 망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망한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부전을 읽으면서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좋지만 진짜 관심을 두어야 할 대목은 흥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매품팔이를 나선 이야기입니다. 품팔이가 뭔지 아시죠? 자기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걸 품팔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품팔이라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나라법이 엄격해서 죄를 발견하면은 도저히 국가에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형벌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곤장 몇 대 맞다가 그냥 죽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맞아야 할 곤장을 누군가가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대신 맞아주는 것이 매품팔입니다. 한자어로는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신 곤장을 맞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부가 가난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환곡을 얻으러 갔다가 기근 때 베푸는 정부에서 구휼미라고 곡식을 나눠주는데 환곡은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관아에 갔더니 이방이 말을 전해줍니다. 저 김부자라는 사람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곤장을 맞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으면은 돈을 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돈 받고 죄인을 대신해서 매 맞아 주겠다고 매품팔이에 나왔습니다. 자, 흥부전에 나오는 그 매품팔이 제도를 생각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고 얼핏 보면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요. 나라의 법이 엄해서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환자라도 곤장 맞아야 됩니다. 나라 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건 평소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건 간에 어쨌든 죄를 지으면 벌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곤장을 견디기 힘들면 누가 그를 대신해서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하여 받을 수 있도록 대속의 제도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사람, 그 매품팔이를 하러 나선 사람은 원래는 자기는 관아에 잡혀가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해당 죄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을 때 의뢰자를 대신해서 임시로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대신 매를 맞아 주시오 하는 그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형틀에 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맞아야 할 그 형벌, 태장을 자기가 대신 맞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머리 위로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품팔이를 할 때 형벌은 매를 대신 맞는 사람이 형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원래 그 매를 맞아야 할 죄인이 이미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어쨌든 형은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매 맞아야 할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맞았지만 그 사람이 매를 맞고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대신 매 맞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겪으시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죄의 삭을 지불한 것으로 형벌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 제도가 성립하는 것이고 대장 매품팔이 제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매품팔이 제도하고 십자가 대속하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점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매품팔이 제도는 돈 많은 부자들이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흥부가 환곡을 얻으러 갔다가 김부자가 매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한다. 돈을 걸고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장 하루 끼니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매 맞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다릅니다. 부자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나아올 수가 있고 이방인들도 나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대신 속죄를 자기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매품팔이 제도는 돈을 주고 자기 대신 형벌 받을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입니다. 내가 저 친구를 대신해서 차라리 날 때리십시오.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돈 받고. 돈 안 받으면 품팔이가 성립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무슨 조건 걸고 구원받았습니까? 너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해 줄게. 너는 아직까지 포인트 적립이 부족하니까 너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우리의 업적, 공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노력 이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후에도 뭔가를 조건 단서를 걸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 구원해 주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종교 계율을 걸어놓고 그거를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 걸린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값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매품팔이 하는 사람은 돈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돈이나 재물이나 의로운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는 그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가 붙잡혀가서 자기가 자기 맞을 매를 맞았겠죠.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냐? 그러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보니까 흥부는 뭐 착한 사람이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흥부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하고 흥부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흥부는 결코 완전 무결하고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매분팔이 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그 매분팔이 제도에서는 누군가가 자기 대신 매를 맞아줬는데 일단 그것은 누가 매를 맞아줘서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매를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하러 나서야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형벌이 있다고 할 때마다 대신 맞아줄 사람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희생물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자기가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다. 서원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 앞에 범법 업무를 가져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죄가 있으면 또다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끝이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대신 죽을 짐승을 구하든지 조선시대 같은 매품팔이 할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같은 희생물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성소와 성전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 날마다 서서 백성이 계속해서 죄 짓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날마다 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세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매분팔이 제도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역모를 저질렀다. 이거는 곤장 맞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망나니가 휘두르는 칼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야 합니다. 중범죄는 매품팔이 제도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슬러서 신성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은 희생 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생 헌물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희생물로 속죄가 가능한 죄가 있고 속죄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매 맞는 걸로 끝나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로 끝이 안 나고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품팔이 제도나 희생제사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대속의 공로는 크고 작은 모든 죄, 아무리 심각하고 흉악한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흥부전에 나오는 매풍파리 제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구약시대 짐승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대신 겪으신 예수님을 이사야 대언자는 BC 약 760년경, 예수님 오시기 약 760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대신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그 몇 시간 동안의 고난, 그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많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이 되셨고 예수님도 한낮의 더위에는 무더위에는 땀 흘리고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주저앉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신 다음에는 배에 올라서 뱃전에 기대어 가지고 그냥 폭풍이 쉬는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굶주려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 우리처럼 우리의 연약한 거 몸소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겠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암에 걸렸다, 코로나 걸렸다, 열병에 걸렸다, 그게 어떤 증상인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어린아이 시절부터 우리하고 똑같이 자라나고 성장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겪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같이 겪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 내게 공감을 해준다. 나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만 있을 뿐이 아니라 채워준다. 해결해준다. 그런 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구약시대 많은 대언자들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미가나 스가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보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믿지 않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유대 청년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또 세력을 구축하다가 그들에 의한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의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자기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림 나오죠? 어떤 프레임입니까?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쪽도 강도, 이쪽도 강도, 그 가운데 있는 건 아마 강도 우두머리 좀 되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계수되었다.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과 그분이 받으신 그 상처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 죄를 가리키는 용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모두 다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 미움, 죄. 화평의 하나님과 상치되는 것, 다툼. 진리의 하나님과 상치되는 것, 거짓.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범법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범법,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trans는 경계를 이야기하고 gress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다는 겁니다. 요즘 흔히들 여러분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어쭈 선 넘네. 선 넘네. 무슨 선을 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그 선을 넘을 때 선 밖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범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는 것, 벗어나는 것을 범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iqu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범법도,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상을 당하고 왜 상하시고 매 맞으시고 징벌을 받으셨느냐? 우리로 인함입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상처 입고 상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를 엮어 만든 관을 씌우고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 머리를 찔렀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은 굵은 대못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로마 군사가 찌르는 그 창에 의해서 옆구리는 창에 상하시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나 불법이나 범법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상하신 것은, 부상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죄인이 불쌍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매품팔이를 하는 사람이 자기 의뢰인을 대신해서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매품팔이 하는 사람이 매를 맞으면은 그 원래 매 맞아야 할 사람, 원래 형벌 받아야 할 사람이 매를 맞은 것으로,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전 세계를 뒤덮는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비와 바람과 홍수는, 거센 파도는 방주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안전했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방주가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채찍이 여러분 생각하는 가죽 혁대같이 매끈매끈한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사이사이에는 쇠붙이라든지 뼈 조각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 이 휘두르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피가 확 솟구칩니다. 예수님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보면 너무 깨끗하게 그려놔서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다고 하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걸 병고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고난 받았으니까 너희는 병 걸리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고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질병에 걸리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병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고침입니까? 고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고침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고침입니다.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고 자책감에 시달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고침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서 보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라. 예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군단을 명령 한마디면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능을 자기를 살리는 일에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형벌 대신 속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불법을 전가시키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처럼 착하고 순한 존재란 뜻이 아니고 양처럼 고집 세고 다양 감각 없고 개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각각 자기 길로 갔습니다. 자기 길이 무엇을 말합니까?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불법을 전가시킨 겁니다. 전가라는 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누구 탓으로 전가하지 말라. 그 전가입니다.
잘못이나 책임이나 공로를 다른 사람에 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전이시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희생 헌물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희생 짐승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죄를 이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하는 의식입니다. 신약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손들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선교 사역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한다. 책임, 업무를 전가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전가의 원리, 그래서 나에게 있던 권리를 이양하든지 나에게 있던 죄를 누구에게 넘겨주든지 나에게 있는 사명을 누구한테 전이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와 범법과 불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전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가 되신 예수님 그 관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그분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줬습니까? 안 구해줬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죄인에게 형을 집행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믿음의 창시자, 소유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 의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누가 혜택을 입습니까?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미,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훈련이나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무죄 선고를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형벌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죄의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복음 찬송가 427장에 보면 주님의 옷 내 것이 되었네, 내 죄의 옷 주 입어 죽었고 주님의 의 난 입어 의롭네, 나 사는 건 주 죽으심 때문.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인들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하여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주신 것,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추악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매품팔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는 대신 속죄의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상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형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범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이 지불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